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군인은 명령에 목숨 걸고 명예가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기에 군인의 명예는 생명과 같습니다. 명령에 목숨을 거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명령에 수행을 하죠. 그렇기에 그런 군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군인을 보면 저 사람들의 명예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군인들이 명령 없이 움직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군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건 더더욱이 안 될 행동입니다. 군인은 명예가 생명인 사람들입니다. 이 명예를 실추한다는 건 명령을 지킬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안보가,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군인의 명예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고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건든다는 건 오히려 국가가 정말 최대의 예우를 갖추어서 개개인이 고마움을 표시해도 모자랄 판에 명예를 실추시킨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요즘 작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절반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절반이 그렇다 할 때에 절반이 아니다 얘기하면 참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드는데, 첫 번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세 번째도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에는 3절 말씀에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말씀이 믿음의 군사입니다. 군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도 자기의 의지를 굳건하게 하면서 심지를 굳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에 내가 주의 군사로 병사로 복무한다. 나는 주님의 군사니까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한다. 나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1이면 보이지 않는 건 100, 1000, 만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갔다? 그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그게 보이는 게 1이면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100, 1000, 만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도 멘탈 관리가 철저했던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병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은혜로 강해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해지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네가 알아서 잘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 잘해, 너 스스로 잘나, 너 스스로 멋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붙잡으라는 말이죠. 요즘 세상에서의 강함은, 사람들이 말하는 강함은 스펙을 쌓고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고 아니면 외모가 훌륭하다든지 아니면 내면이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강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추진력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데, 배려가 없는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한텐 안 쓰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은혜 안에 강한다는 말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강하라, 이런 말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 말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의 군사로 부르셨으니 내가 그 부르심 따라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걸 은혜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어떤 가치관이나 내놓을 만한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따른다는 건 어쩌면 은혜일지도 몰라요.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나왔을 때에,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죠. 로마의 군인이었고 장교였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하들에게 뭐든지 명령만 하면 이루어지는 위치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아프자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러니까 백부장이 그랬죠. 주님이 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고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에서 배운 시스템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군대의 시스템, 명령, 복종, 수행,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하심이 내 하인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의 능력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자기가 내가 무엇을 잘났다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시면 말씀만으로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명령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해진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모데의 후서에서 증언하는 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2장 2절의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복음은 혼자만 갖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만 이건 소중하니까 나 혼자만 갖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경험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면서 노방전도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살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복음의 심장, 믿음의 경험, 귀한 순간들의 체험을 나누고 살 때에 오히려 그 나눔이 그 사람도 살리고 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어요. 백부장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는 군대 조직 속에서 명령을 전달하고 이 명령이 이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하죠. 명령이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의 군사로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겠죠.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너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사는 것, 하나님 체험하고 사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체험하고 사는 그 귀한 삶을 또 다른 사람에게, 밖에서 막 어떤 분이 터미널 앞에서 막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시던데 안 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의 민족이라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계의 민족이라 그 사람과 내가 상관이 있으면 우리가 남이가 하면 다 이해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이가 하면 다 이해되잖아. 사실 뭐 정치적인 맥락 다 빼놓고 고향이 옥천이래 이 한마디 했다고 다 이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다 이해되는 거고. 아니 정시 문중이래. 그럼 다 이해되지. 대전 사람이래. 어머 청주 어디 출신이래. 그래 다 이해되지. 우린 관계의 민족이니까. 이 좋은 관계를 내가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이해되지. 은혜 안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군사가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에게 군인이 되라는, 입대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때로는 고난과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군인은 훈련도 해야 되고 복무도 해야 되고 명령도 수행해야 되고 자기 의지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이 좋은 군사의 삶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자기 의지가 가장 많이 꺾인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자기 의지를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이 그러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수하에도 수하가 있는데 나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니 명령만 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MZ세대 어쩌고저쩌고 해서 말이 많아. 야 이것 좀 해. 그럼 하면 되지. 왜요? 이것 좀 합시다. 하면 되지. 왜요? 왜요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거는 말길이 될 게 없어. 이거 물론 이게 그 위대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그분과 합시다! 이게 거의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불합리한 걸 지시하지는 않으시겠지 설마 하나님이. 근데 때로는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고 내 의지와는 상반돼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 좋은 군사로 얽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내가 은혜 받으며 사는 걸 나눠주면서 살아라. 나가서 노방전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도 내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복음 전하는 거지.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군사의 삶을 말합니다.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 불을 불렀으면 군사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은 명령을 따르고, 군사로 부른 그 사람은 군사의 삶을 책임집니다. 우리 군인들 먹이고 재우고 월급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다른 어떤 것보다 높습니다. 그건 무엇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강해져라. 우리 부르심을 받은 군사의 삶으로 멘탈 단단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일단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일단 감당하고 나서. 한 주간도 누가 입대할 일은 없겠지만 한 주간도 그래,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내가 이거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자리를 맡기셨으니 내가 은혜로 감당합니다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가주시니